아멘. 저와 여러분은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유례없는 전 세계 팬데믹을 보내왔습니다. 뉴질랜드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격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그러한 기간과 여러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부터 1년이 넘게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전쟁 난민이 되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곳저곳으로 떠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있었던 강진으로 인해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0만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구조작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에 실제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입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보았던 뉴스만 하더라도 정말 끔찍한 또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한 그 중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치과 의사가 아내를 이제 독살한 혐의로 체포된 그러한 것도 보았고요. 대한민국 인천에 한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상습적인 초등학생을 학대하여서 사망한 그 기사도 보았습니다. 16시간 동안 그 의자에 묶어두고 홈캠으로 감시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부와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세계 곳곳에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을 비롯하여서 화가 난다고 총을 들고 대학가에 간다든지 학생을 쳐 죽인다든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한 범죄는 최근에 와서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하지만 사실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각종 자연재해도 사실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접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어쩌면 무능력한 분이신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과 우리는 질문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보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고 부당하고 도저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그 일로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매우 가혹한 통치였다고 유대 문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빌라도가 이 유대 종교를 무시하고 이 로마의 이교적인 그러한 군단의 기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도입하고 또한 성전에 들어온 여러 가지 많은 기금들을 가지고 수로를 짓는다든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탐욕과 또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을 고의적으로 잡아서 죽여서 그들의 피를 가지고 이교도적인 제사에 섞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킨 그런 일이라 여겨집니다. 빌라도의 사악함과 잔인함, 그리고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마 그들이 질문하였던 것은 이러한 답변으로 볼 때 아마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우리보다 주일 예배를 더 드리지 않고 헌금도 더 적게 하고 봉사도 더 적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죠.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요 주님이라고 질문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희에게론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벽 근처 실로암 연못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예기치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한 18명, 18명의 사람에 대해 또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 생각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뒤엎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고 평소에 정말 봉사도 잘 안 하더구만, 저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이유와 그 사람의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일에 극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우리의 태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 제스처를 한번 취해 보실까요? 네, 뭐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찝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검지는 가리키는 그 사건이나 사람을 이제 집중하면서 여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 사건 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봤을 때 이 엄지는 뭐 하늘을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옆을 향할 수도 있고, 아래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향방 없는 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늘의 잘못이다, 아니 땅의 잘못이다, 뭐 천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 운명이다, 아니면 네 팔자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검지와 이 엄지에 집중하기보다 나머지 이 세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키든 이 세 손가락은 지금 저를 향하고 있죠. 중지, 약지, 소지는 지금 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지, 약지, 소지가 자신을 향하고 있던 사건을 바라보는 그 손가락에 집중하기보다 바로 나를 향한 그 손가락에 집중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5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너희가 지금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지 않은 것을 지금 다행스럽게 여겨야 된다.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회개하라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 이 손가락이 턴을 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으로 턴을 하고 있듯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즉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점점 더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들이, 세상과 가까이 있던 그 마음들이, 세상과 함께 버타고 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가 했던 반성, 우리가 했던 후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더라도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얼만큼 잘못 돌아왔다라는 그 길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저곳이구나라는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고 가는 것이 방향을 잘 유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회개한다는 것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바르게 턴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 손가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턴해야 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손가락은 성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6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지만 3년이나 열매가 없자 찍어버리고 하는 그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여 제발 금년에도 이 포도원을 그대로 두시옵소서 라고 주인의 그 기다림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진작에 찍어내버리고도 남았을 거라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인은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율법적인 종교생활,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며 민족의 해방만을 구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에게 돌아서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포도원 지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열매를 바라시며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피시면서 주인님 올해까지만 해도 참아주시옵소서 라고 그 인내와 주인의 그 기다림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마땅히 찍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기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당장 가서 너 지금 몇 날 몇 시 이 장소에서 네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너는 죽어 끝,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둘러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담의 입술로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회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 회피하는 그들을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짐승을 죽이시죠. 짐승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 상황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속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었던 그러한 죄들을 생각하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하신 그분께서 2023년 3월 22일 이 저녁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안에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원래 고통, 죽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 생명이신 분입니다. 생명으로 풍성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픔을 아셨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가장 부당하고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불공평을 떠올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지 않아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 방법이 가장 부당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그 일을 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지도 겪으시지도 않으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친히 고통을 겪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속 속에서 충분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아닐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고 비참한 그 죽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고통,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고통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둡고 두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망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멸망입니까? 무엇이 심판입니까? 어떤 삶이 멸망하는, 심판당하는 삶입니까?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 자넷 어스킨 스튜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긴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의 부재, 즉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이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가장 최악이요, 가장 큰 심판이요, 가장 큰 멸망이요, 곧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고통의 존재인 것이죠.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곧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의 인생은 부당하고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가 애굽으로 그를 팔아버립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는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고백도, 또 요셉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이러한 인생, 나의 억울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의 고백도, 주변 사람의 고백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디발도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부당한 대우, 죽음,
억울한 일 당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시는 분입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제목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가끔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신주영 목사님의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입니다. 쓰러졌는데 쓰러진 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다. 참 깊이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 페이퍼 처치의 일상의 은혜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고통, 아픔이라는 그런 삶의 이 구겨짐, 부족함,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낮아졌을 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러한 현실이 찾아왔지? 저 사람이 아니고 왜 하필 나일까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 바로 엎드러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한 책입니다. 쓰러져 넘어진 곳에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쓰러진 그곳에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그 아픔을 동정하고 계시는, 위로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이 세 손가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 잘못해야 할 것, 그것을 쳐다보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간,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제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들을 더 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을 정말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얼마나 더 기쁠까? 그분의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도 높아졌다는 말이 있지,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졌다,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아니 본인이 스스로 죽으셨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아픔 속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내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나도 겪었다, 네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내가 흘렸다, 우리 아픔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아직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의 동료, 우리의 학교의 친구들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기에 그분이 겪으신 그 십자가 고통에는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눈물 없는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나날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